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영혼에 햇빛이 비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이 시점에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며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이렇게 반갑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인사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존하신 주님님을 찬양 드리며 나오겠습니다. 지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듭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시간에 불조정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그렇게도 다짐을 했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나 또 이 참회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불조정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데 한 주일 한 주일 지내면서 저들의 연약함이 여실없이 드러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회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죄 없다 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감이 되어지고 비전과 새 힘이 회복되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낙심하며 불평불만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질을 잊고 어느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주는 영용만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오직 주의 사랑에 묶인 바 되어 견뎌낼 수 있게 힘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심도 참 감사드립니다. 가정에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 화목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는 말씀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잊은 이에겐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소망을 잃은 이에겐 소망을, 찬양을 잃은 이에겐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함으로 두려움 없는 믿음 갖고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과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침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두 분의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며 부모에게는 자랑이 되는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OMI 복음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 땅끝까지 부흥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여호수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허락하신 초대신앙교회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듣는 저희 모두의 삶을 온전케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악한 영 절대로 틈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만이 이곳에 가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3년 전 1979년에 24살 나이에 미국에 가서 일리노이 주립대학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GM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로 14년 근무를 했고 그 와중에 사업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년 공휴일이 15일이었고 휴가가 5주였고 병가에 토요일 주일 쉬는 걸 다 더하면 직장 안 나가는 날이 계산해 보니까 150일이에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참 좋은 직장이었고, 그리고 저희는 디트로이트 북쪽의 라체스터 힐스라는 백인 부자들이 사는 서버브 동네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사서 아들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편하게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인생이 180도 확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목사 아들이고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는데 만 37세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게 되었고,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과 사업장 다 던져버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별 체험이나 의미도 없이 별 고민거리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평신도 생활 은혜 받을 때까지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냐 하니까 아유 나도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되겠는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지성적인 것 같고 수준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 다녀요. 이런 분들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서 좋은 설교 말씀 듣다가 보면 나도 착하게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인격 수양 차원에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신앙의 초보 단계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맞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앙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 영혼 문제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현실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 그대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복받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여러분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 대부분의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을까, 또 어떤 병든 사람들은 내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게 관심사잖아요. 그런 육신적인 일들에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이 피치 못할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임할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에 부닥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가 사건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과 형편에 따라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다 다르죠.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요. 오늘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1000년 전에는, 아니 100년 전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일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쌀값이 보리보다 비쌌지만, 보리는 옛날에 굉장히 쌌었습니다만 지금은 보리가 쌀보다 더 비싸죠. 이 세상의 것들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달 아파트 임대료 내고 관리비를 낼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하면 세금 적게 내고 이걸 잘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게 관심이잖아요. 관심이 다른 거예요. 집 없는 거지에게는 그런 거는 고민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가 저편에 커다란 집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답니다. 그 집주인이 그 다 타버린 집 앞에 그냥 토박 앉아갖고 대성통곡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랬더니 아들 거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저렇게 불날 염려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거지가 하는 말이, 그거 다 네 아버지 덕분인 줄 알아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사람들이 처한 장소와 시간과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심각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문제만큼은 동서고금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현실 문제로 그렇게 절실하게 고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을 날을 놓고 고민하나요? 야, 나도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매일매일 눈만 뜨면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당면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현실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죽음을 심각한 현실 문제로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심리 구조가 아주 싫은 것, 아주 무서운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기의 의식 세계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심리적인 거부 반응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현실 문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죽음을 현실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나만은 괜찮을 것 같아, 나만은 왠지 모르게 안 죽을 것 같은 이상한 요행 심리가 있죠. 지금 코로나도 그래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다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더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코로나는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면 매일 확진자가 10,000명 이상은 나고 사망자가 하루에 100몇 명씩 계속 나오는데도 여러분은 코로나는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다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길게 잡아도 3, 40년 후에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진짜 현실로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표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이 드니까, 나는 아직 한참 멀었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 아주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에도 나는 살아있었고, 1년 전에도 나는 살아있었고, 어제도 쌩쌩하게 살아있었고, 오늘도 분명히 확실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젊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매일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줄 아세요? 저도 뭐 그런 통계 잘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뉴스가 다 그런 거잖아요. 무슨 사고로 누가 몇 명 죽고 질병으로 몇 명 죽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나는 죽을 리가 없다고 우겨도 죽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고 그 문제에 제대로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하든지 아니면 과소평가해갖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은 문제에 대처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도대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악을. 자,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올바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보통 육신을 생각합니다. 이 육신. 그런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육신은 물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세포잖아요. 세포로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세포는 신진대사라는 걸 합니다. 신진대사는 뭐냐면 뭐 2년 혹은 5년, 10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계속 죽는 거예요. 죽어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이럽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러고 서 있지만 저의 이 몸 속에는 10년 전에 있던 세포는 거의 하나도 없고요. 전부 새로운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육신이 나라고 하면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겠죠. 근데 과연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은 완전히 새 거로 다 바뀌었지만 여전히 10년 전에 나는 여전히 동일한 이 장 목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 자신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 있는 집,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껍데기 육신이 아닌 진짜 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영혼. 저는 어렸을 때 나이가 60 이상 되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의 마음은 마치 고목나무처럼 뻣뻣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어른들을 보면 너무 무뚝뚝하고 상냥하지 않고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 같게 보였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제가 그 나이를 지내놓고 보니까 육신은 좀 뻣뻣하고 시들어졌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봄이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한 친구를 만나면 이 나이에도 여전히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던데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젊은 오빠예요. 뭐 이렇게 막 주장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올라오는데 그게 저만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그래요. 노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젊습니다. 쌩쌩합니다. 내 육신이 늙어갈 때 내 마음도 내 영혼도 같이 늙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떤 부분은 전혀 늙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여러분도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 부분인 이 육체가 있고 비물질 부분인 이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은 수명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고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육신이라고 하는 이 집 안에 있는 세포들이 신진대사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시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육신 껍데기가 다 낡아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자신, 즉 여러분의 영혼이 다 낡아버린 이 육신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분리가 되는 상황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데 여러분의 육신의 집이 조금 망가지면 병원에 가서 좀 수리하고 보수공사도 좀 잘하고 해서 조금은 더 연장해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집이 너무 낡아서 대들보 기둥이 무너져 갖고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막 뼈들이 골다공증 때문에 다 이렇게 텅 비어 있고 또 막 이 보일러 역할을 하는 심장이 잘 작동이 되지 않아 갖고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식당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저 뒤에 화장실도 다 막혀버리고 망가지고 더 이상 수리할 길이 없어질 때 그래서 그냥 모든 육신이 다 주저앉아 버렸을 때 그때는 이 영혼이 그 육신을 버리고 떠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죽음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집이 아직 쓸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집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집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둥이나 식당이나 저 화장실이나 이런 거 잘 관리를 해가면서 써야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운동도 해야 되고 수시로 망가지면 보수도 해줘야 되고 이 꽃밭도 잘 가꾸고 또 이게 조경도 좀 잘하고 이렇게 이런 걸 다 잘 해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유독 자기의 집을 위해서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껍데기인데 진짜 자신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이 껍데기,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을 화장도 열심히 하고 파마하고 옷도 사 입고 이런 건 열심히 하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그들은 이 육신이 자기 자신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진짜 자기 자신인 이 영혼은 지금 저 지옥 유황 불못을 향해서 정신없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거는 관심 없이 육신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에 그 육체적인 삶의 초점을 다 던져버리고 직장, 사업장 던지고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끝이 나지만 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진짜 자신, 영혼은 끝이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책들을 많이 써냈잖아요. 기독교 서적에 가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걸 100%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도 모르게 과장을 하게 돼 있고 조금 스토리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0%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는 순간에 자기 몸에서 쑥 빠져나오더니 어떤 터널 같은 데를 지나서 낙원을 보고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실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막 붙잡고 엉엉 우는데 보니까 자기도 그 사람들 사이에 껴갖고 죽어있는 자기 시신을 바라보면서 나네 죽었네 막 이러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다시 들어오면서 살아났다, 이런 감정들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의 영혼은 따로 나와서 자기의 죽은 육신을 보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육신은 분명히 죽었는데 영혼은 쌩쌩하게 살아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주신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이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육신은 죽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영원히 존재한다잖아요.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반드시 백보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거기서 최종 판결을 받고 그 후에는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이런 요행을 바라는 분들이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사람들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이라고 행한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옥이 뭔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요, 가장 극심한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첨부드려야 될 것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분리가 되는데, 그런데 믿지 않던 사람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사람도 부활을 해서 새로운 육신을 입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심판을 받고 그 육신을 입은 채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세상을 다니는 동안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또는 여러분이 집사, 권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 믿는 길만이 바로 그 백보자 심판들을 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인 상태에서는 누구나가 다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에 빠진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된 인간들은 죄인의 영을 받았고요, 요즘 말로 하면 죄성 DNA를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찬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은 죄가 상쇄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 건 선한 일을 한 거고, 죄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개개인의 구원주로 영접을 해야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져 갖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지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으로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자신도 세상길 정말 열심히 잘 살다가 그래도 잘 나간다고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그런 걸 다 던져버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면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겠다 이렇게 마음이 끌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랬어요.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망, 저 지옥행 열차에서 건짐을 받아서 저 천국행 열차로 옮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한 순간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이런 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이미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죄삭슨 사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삭슨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장차 제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면 마귀는 저를 송사를 할 겁니다. 하나님, 저 장효수와 목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 목사는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막 송사하고 정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 옆에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 장 목사는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 장 목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살 다 찢기고 모든 피를 다 남김없이 흘렸으므로 저 장 목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장 목사가 나를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했으니 저 장 목사의 죄값은 제가 이미 다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근거하여 이중 처벌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case dismissed, 기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일사부재리 원칙이 기가 막힌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고 미국 헌법에도 있고 대부분 나라의 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 가지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심사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죽였다.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 재판관이 실수를 해갖고 A라는 다른 사람이 살인한 거라서 A라는 사람이 형기를 1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살인자가 아닌 거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해하지 마세요. 나가서 장 목사님이 사람 죽였대야.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니까.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재판관이 잘못해서 형을 1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 사람이 퇴소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고 장 목사가 진범이래.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시 감옥에 가서 또 10년 살아야 될까요? 안 삽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미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건 끝난 거예요. 제가 진범이어도 그걸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시 제가 감옥에 갈 일이 없고 이 억울하게 형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보상을 좀 해주겠죠. 그게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이 이미 내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다시는 그 형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의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너를 의롭다 칭한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었고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해 준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 믿고 있다든지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고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주로 반드시 영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고 잠시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동안 교회를 허송세월하면서 다니셨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오늘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마땅한 형벌을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개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좀 덜 현명한 사람은 한참 얻어맞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요. 정말 미련한 사람은 죽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셔서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속으로만 믿어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여러분이 시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인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속에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죄인이군요.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저의 죄가 씻길 방법이 없군요. 오늘 저는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신 구원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고개 숙였고 눈 감은 상태에서 여러분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그 작정하시는 분 손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동안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시인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내가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원주로 영접합니다라고 작정하시는 분 조용히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불초종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한 이들이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고백을 했사오니 저들의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신앙 변함없이 잘 붙들고 악한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1절 3절 하면서 예물 바칠 때 혹시 지난주에 선교헌금, 필리핀 선교헌금 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안 되신 분들 오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으니 주 다시 정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불쌍 참 소망 주시는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오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셨기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축복하심으로 바쳐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축복하셔서 가정마다 풍요로움이 있게 하시고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축복들 다 받아 누리는 가정들 되도록 성령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 하고 오늘 필리핀 선교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밤 비행기로 선교지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들 많이 좀 만나고 그 현지 목회자들 많이 만나서 여러분의 헌금도 전달해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필리핀에서 조금 더 열심히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선교사님들 만나서 조언도 좀 듣고 또 그 전략도 좀 짜고 이렇게 하고 올 생각입니다. 제가 없는 그 며칠 동안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새벽기도 번갈아가면서 인도할 거고요. 수요 예배는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설교 20분짜리 설교할 거고, 나머지 찬양하고 기도회는 전도사님들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야 이때다 하고 교회를 비워도 된다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에 노방전도 나가고요. 특별히 우리 임수영 집사님 따님 이혜영 자매가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좀 갑작스럽게 그 따님이 호주에 사는데 시간 내기가 힘들었는데 아마 이번 주간이 시간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오후 5시 50분에 여의도 웨딩 컨벤션 3층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월드 아파트에서 그 봉고차 출발 4시 50분에 출발할 테니까 차편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오셔서 타시고, 아니면은 각자 카풀에서 좀 가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94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대신 오라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 우러러 죽거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지 마음에 잘 새겨 평생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겠노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